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강의 20탄이고요. 제목은 흉년입니다. 흉년. 네, 사도행전 7장 11절에서 16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11절에서 16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애굽과 가나안 온 땅에 흉년이 들어 큰 환란이 있을세 우리 조상들이 양식이 없는지라. 곡식이 있다는 말을 듣고 먼저 우리 조상들을 보내고 또 재차 보내매 요셉이 자기 형제들에게 알려지게 되고 또 요셉의 친족이 바로에게 드러나게 되니라. 요셉이 사람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 야곱과 온 친족 75사람을 청하였더니 애굽으로 내려가 자기와 우리 조상들이 거기서 죽고 세겜으로 옮겨져 아브라함이 세겜 하몰의 자손에게서 은으로 값주고 산 무덤에 장사되니라. 아멘.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주산학원에서 소풍을 갔습니다. 제가 주산학원을 5학년 때까지 다녔거든요. 소풍을 갔는데 난생 처음으로 놀이공원이라는 데를 갔어요. 그래서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요. 서울대공원이었는지 어린이대공원인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처음으로 이제 그 놀이공원이라는 간 거예요. 저는 이 금촌 국민학교 출신이거든요. 그래서 소풍하면 여기 통일로변에 있는 공릉이라는 데가 있어요. 뭐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공릉, 숭릉, 영릉 이게 이렇게 붙어 있어요. 그게 이제 조선시대 그 왕후들의 무덤이거든요. 거기 이제 5년을 다닌 거예요. 5년을 소풍. 그때는 여기 금촌 초등학교서부터 걸어갔습니다. 그 공릉까지. 무슨 군사훈련 하는 것도 아니고 초등학생들을 아침부터 출발하면 이제 거기 도착하면 점심시간이 돼요. 그러니까 한 3시간, 4시간을 걷는 거야. 초등학생들은. 왜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간 무지하게 걸었어요. 그래서 아무튼 난생 처음으로 대공원에 갔는데 이제 6학년 선배들이 있고 저는 이제 5학년이고 그래서 그 당시 이제 청룡 열차 여러분 다 아시죠? 롤러코스터라고 하는 청룡 열차가 그때 막 있었어요. 저는 이제 개념이 없기 때문에 뭐 놀이기구에 대한 개념 자체도 없었고 그냥 형들이 그거 타러 간다 하니까 그냥 쫓아갔어요. 쫓아가서 이제 청룡 열차에 몸을 싣고 이 청룡 열차가 이제 털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그때는 이제 기계가 좋지 않아 가지고 소리가 되게 컸던 것 같아요. 막 털 그리고 막 위로 올라가는데 저 원래 높은 것을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이렇게 전 낮은 자리가 좋습니다. 그래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뭔가 좀 교만한 것 같고 그래서 체질적으로 높은 자리가 싫은데 털 올라가는 거예요. 무섭더라고요. 근데 그건 아무것도 아닌데 일단 올라가서 내려가는데 와, 막 욕이 와, 저는 그렇게 무서운지 몰랐어요. 아무 생각 없이 탔다가 이거는 뭐 소리 지를 어떤 저것도 없어. 소리도 못 질러. 얼마나 공포스러우면 소리 이게 나오질 않더라고요. 그거 타보셨죠? 정말 무섭더라고요. 저는 귀신 같은 거 하나도 안 무서운데 진짜 저는 끝장나는 줄. 이제 내 인생은 여기서 끝나는구나 라고 생각했어요. 그게 이제 그때 트라우마가 있어가지고 그게 저의 첫 번째 롤러코스터였고 마지막 롤러코스터였습니다. 그래서 놀이기구를 지금도 그 트라우마 때문에 못 타요. 안 타요. 그래서 놀이공원에 놀러 가면 항상 아내는 그런 거 좋아하거든요. 그 타는 거. 그럼 맨날 예주하고 이제 진주 데리고 타라 그러고 저는 이제 가방 지켜주고 막 그런 스타일입니다. 지금도 막 생각만 하면 식은땀이 막 나요. 제가 왜 쓸데없이 이런 소리를 하냐면 인간은 이런 극심한 스트레스를 통해서 삶의 활력을 찾습니다. 이게 굉장히 독특한 건데 뭐 어떤 동물이든 마찬가지지만 어떤 스트레스를 받으면 그 스트레스가 우리한테는
공포로 다가오지만 결국 그걸 돈을 주고 타요, 사람들은. 그렇잖아요. 저희 아내도 돈을 주고 타더라고요. 이해가 안 가. 돈을 받고 타라면 한번 생각해 보겠는데 자기 돈을 내가면서 그 공포스러운 스릴을 만끽을 한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그냥 그게 뭐예요? 결국은 그 공포에 대한 이게 제가 경험이 별로 없어서 공포에 대한 어떤 스릴을 내가 이겨냈다. 그러니까 탈 때는 무섭고 뭐 그렇지만 타고 나면 뭔가 개운하잖아요. 여러분 안 그러십니까? 다들 제 과인가요? 타고 나면 뭔가를 정복했다라고 하는 그 포만감이 들어요. 내가 해냈다. 내가 저 무서운 거를 내가 탔다. 이번에는 눈도 안 감고 잘 탔다 하는 어떤 정복감, 포만감이 우리 인간은 본능적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포를 자극으로 해서 그것을 해소해내는 것을 우리 인간들은 다 좋아해요. 그래서 우리가 어릴 적에 보면 그게 심리적으로 작용을 하기 때문에 왜 습관적으로도 도둑질하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습관적으로 도둑질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뭐 내가 필요에 의해서 아니면 가난해서 도둑질을 하는 게 아니라 그 스릴, 그 공포의 스릴을 느끼는 이게 너무 만족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비 오는 날만 되면 또 훔치는 애들이 있어. 그게 뭐냐면 다 어떤 그 심리에 대한 공포를 자기가 체험하고 그것을 해냈다라는 만족감 때문에 습관적으로 도둑질을 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물론 많은 건 아니에요. 굉장히 독특한 케이스긴 해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존재 자체가 어떤 자극을 좋아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아무런 스트레스가 없는 상태에서 여러분은 그냥 하얀색 방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냥 그 방 안에 있어야 돼. 그렇게 넣어놓으면 한 3일이면 여러분 막 미쳐버릴걸요? 뭐 좀, 제발 좀 여기서 내보내달라고 아마 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트레스라는 걸 있어야 되는 거예요. 스트레스가 어느 정도는 있어야 삶의 활력이 생깁니다. 그냥 다 평안하고 아무런 자극이 없으면 여러분 오히려 더 공허함을 느끼게 돼요. 그래서 만족감을 못 느낍니다. 그래서 왜 저도 스트레스 많이 받고 그러면 이 매운 게 효과가 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매운 거를 이렇게 좀 먹거든요. 그래서 매운 닭발을 먹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닭발을 어떻게 먹냐고 막 그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 맛있는 걸. 그래서 매운 닭발을 먹기도 하고 또 근처에 또 쭈꾸미 몇 개 자라는 집이 있어요. 거기서 또 쭈꾸미를 사 먹기도 하고. 근데 전문가들의 말에 의하면 이 매운 맛은 이게 맛이 아니고 통증이라고 하더라고요. 통증. 맛이 아니고 통증. 그러니까 왜 매운 청양고추를 여기 볼에다 이렇게 비비면 여기 계속 따가운 거 아시죠? 계속 따갑고 매워요. 이게 뭐냐면 통증입니다. 통증. 그러니까 혀가 매운 맛을 느끼는 게 아니라 매운 통증을 느끼는 거예요. 결국은 스트레스를 더 주는 거죠. 자극해서. 그러니까 실제로 매운 것을 먹으면 스트레스가 줄어드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큰 스트레스로 가중시켜서 작은 스트레스를 잊어버리게 만드는 효과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리가 아프면 팔을 꼬집어서 다리의 아픔을 잊어버리게 하는 효과인 거죠. 그래서 그런 말도 있잖아요. 이열치열이다. 정말로 그게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이 땅에 살면서 고난과 고통이 어느 정도 있어야 사람답게 살 수가 있어요. 그게 없으면 여러분 다 미칩니다. 다 미쳐요. 그러니까 고난과 고통을 두려워할 필요가 사실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충분히 이런 고난과 고통, 롤러코스터를 탈 수 있는 능력이 다 됩니다. 다만 안 타는 것뿐이지. 태우면 다 타요. 안 타는 것뿐이지. 그러니까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우리 안에는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부터 그렇게 고통에 이겨내는 그런 스타일로 만들어진 거죠. 여러분 이 땅에 모기가 왜 있어요? 모기? 저희 집에도 며칠 전에 방충망을 열어놓고 잤다가 온 가족이 모기에 다 시달렸어요. 우리 하주는 눈탱이도 이렇게 부어가지고 지난주에 온 거 아시는 분 아실 텐데 눈탱이도 밤탱이 돼가지고 모기에 물려가지고
왜 하나님은 피를 빨아먹는 모기를 만드셨을까? 자극을 주기 위한 겁니다. 자극을.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는요, 모기가 있었는데요, 피를 안 빨아요. 그때는 피를 안 빨아요. 육식을 안 했어요. 모든 동물과 곤충들이 육식을 안 했어요. 피를 안 빨아. 밤낮 없이 모기에 시달렸으면 이 아담과 하와도 선악과 따먹을 생각을 못 했을 거예요. 따먹으려고 하면 모기들이 막 와가지고 그냥 막 하면 이거 어떻게 따먹겠어. 그러니까 선악과 딱 딸라 그러는데 막 송충이에다 그 뭐죠? 쐐기라고 있어요. 또 쐐기 있고 막 그러면 선악과 따먹을 생각을 못 했을 거예요. 근데 너무 평안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선악과 따먹을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 죄와 율법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라고 주신 몽학선생 같은 거예요. 그래서 모기가 있으니까 열심히 약도 뿌리고 방충망도 만들고 재지을 시간이 없는 거죠.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건축 기술이 굉장히 발전한 걸 아시죠?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건축 기술이 굉장히 발전해 있습니다. 근데 이유가 뭐예요? 지진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고통이 그만큼 더 성숙하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일본 애들이 머리가 좋아서 그 건축 기술이 발전한 게 아니라 지어 놓기만 하면 지진으로 무너지고 하니까 요거 좀 더 지진에 강한 건축물을 지을 방법은 없을까를 연구하다 보니까 그렇게 건축물이 발전한 거예요. 여러분, 아프리카가 왜 가난한 줄 아세요? 제가 뭐 인종을 가지고 비하하는 건 아닌데 아프리카가 가난한 이유는 날씨 때문입니다. 날씨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여름 내 뭔가를 준비하지 않으면 겨울에 다 얼어 죽어요. 그렇잖아요. 아궁이에 불 때는 민족. 대단하지 않아요? 어떻게 그 아궁이 밑에 불을 뗄 생각을 했을까요? 그리고 그걸 또 여름 내 나무를 산에 가서 또 이렇게 패다가 싸놔, 장작을. 여름 내 싸놔가지고 겨울 내 그것을 또 떼요. 그 다음에 김장을 해 먹잖아요, 우리나라는. 김장. 왜 김장 안 하면 겨울 내 먹을 게 없어. 그러니까 김장을 해놓고 겨울 내 그것을 꺼내서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젓갈도 마찬가지죠. 뭐 멸치젓, 꼴뚜기젓, 뭐 오징어젓, 뭐 이런 것도 우리나라에 있는 문화잖아요. 그런데 아프리카는 겨울을 딱히 준비하지 않아도 얼어 죽지 않으니까 사람들 자체적으로 뭔가 하려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가난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픈 만큼 성숙해진다는 말이 맞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늘 제목이 흉년인데 흉년으로 우리를 밀어넣으신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괴롭히려고 하시는 게 아니고 우리의 고통을 보며 우리의 실체를 보라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더 성숙해지라는 거죠. 요셉이 얼마나 억울합니까? 이 강간범으로 몰려서 감옥에도 가고 하나님 왜 즉시 안 꺼내주시냐고요. 바로 좀 꺼내주시지. 그런데 무언가를 설명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인의 기간이 있었던 거죠. 요셉에게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런 고통이 오는 시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때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실지에 대한 기대를 하셔야 돼요. 왜 하나님 나를 또 이렇게 강간범으로 몰려서 감옥에 가게 하시지? 뭔가 내게 말씀하고 싶은 사인이 있는 건 아닌가 쪽으로 생각을 하셔야 돼요. 한국에서 대표적인 종교 하면 이제 불교, 천주교, 기독교일 겁니다. 그러니까 종교가 없는 사람들에게 이들 종교의 평판을 들어보라고 하면 당연히 기독교가 꼴찌예요. 그죠? 아마 꼴찌, 누구나 동의할 거예요. 이 세 종교 중에서 가장 평판이 안 좋은 종교하면 단연 기독교가 꼴찌입니다. 그러니까 종교인 범죄 중에서 늘 1위를 차지하는 게 다 목사들의 이야기로 끊이지가 않습니다. 물론 가짜 목사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이기도 하지만 어차피 다른 종교도 다 가짜잖아요. 다른 종교도
가짜 신을 믿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어차피 다 같은 가짜인데 왜 그 가짜 중에서도 유독 기독교만 평판이 나쁠까? 이게 단순한 윤리나 도덕적인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타락한 인간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낯을 피하기를 좋아해요. 자꾸 어둠 속에 들어가고 싶고 죄 속으로 들어가고 싶은 게 인간의 심리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참 하나님을 섬기는 기독교를 좋아하지 않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물론 이제 유기된 사람들 아닌 선택되어졌지만 아직 복음을 각인하지 못한 사람들도 있어요. 그죠? 여러분 주위에도 있어요. 분명히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인데 본인이 아직 모르고 있는 케이스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대표적인 인물이 바울이죠. 지금 이제 우리 본문에 나오는 아직 이제 등장하진 않지만 이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있는 그 바울 같은 경우가 선택은 받았지만 본인이 각인하고 있지 못한 상태예요. 그래서 스데반 죽이는 걸 동의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선택받았지만 아직 복음을 모르는 자는 이런 바울은 기독교를 싫어하는 게 아니고 사실은 오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이 이 말 같고 그 말이 그 말 같지만 다른 뜻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믿지 않는 가족들을 보면 여러분 주위에 있잖아요. 믿지 않는 가족들. 뭐 부모님이 안 믿거나 아니면 자녀분들이 안 믿거나 그런 분들 의외로 많습니다. 저는 이런 가족들을 유기된 사람이라고 보지 않아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봐요. 개인적으로는 구원이 작정되어 있지만 아직 본인이 복음을 못 깨닫고 있을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정확한 진리는 하나님만 아시겠지만 제 입장에서는 그렇게 볼 수밖에 없고 성도님들한테도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아직 복음을 모르고 있을 뿐이지 더 살아봐야 되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죠? 그래서 우리 인간은 어쩔 수 없잖아요. 그 구원의 기다림으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지옥 가도 마땅한 존재입니다라고 얘기하지만 내 부모, 내 자식들은 하나님 꼭 천국 보내달라고 하는 게 우리 인간의 심리고 우리 인간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뭐 교리가 어땠는지 뭐 이런 걸 따지는 게 아니라 사랑하는 가족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유기된 백성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유명한 말씀 있잖아.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내가 예수 믿으면 우리 가족은 다 구원받는다. 구원받은 따놓은 당상이다. 뭐 이런 뜻은 아니에요. 이런 뜻은 아니지만 이 말씀이 간수장이에게 적용됐을 때 이 간수장이에게는 그게 언약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언약으로. 내가 예수를 믿으면 우리 가족도 하나님께서 다 구원시켜 주실 거라는 언약으로 받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다 언약으로 받으란 말씀이에요. 언약으로. 실제로 이 간수장이는 이 한 사람이 믿음을 통해서 온 가족이 복음을 들을 수 있는 통로가 됩니다. 결과적으로 간수장이는 말씀을 언약으로 받았기 때문에 온 식구가 예수를 믿게 되거든요. 그래서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에서 34절입니다.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그러니까 이 말은 곧 한 사람이 복음을 받고 믿으면 그가 성도가 되기 때문에 그 성도에게는 하나님의 일이 시작이 되는데 그 하나님의 일의 시작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교회를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뭐예요? 교회가
두세 사람이 모인 곳이 교회인 거예요. 두세 사람이 모인 곳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하신 그 곳이 교회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가족 중에서 한 사람이 예수를 믿잖아요. 그러면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교회를 언약으로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해야 되죠. 네. 나만 천국 가면 된다. 그리고 이것들은 다 지옥에 가야 된다. 그래서 한 사람의 믿음을 통해서 교회를 언약으로 주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18장 18절 20절 볼게요. 마태복음 18장 18절 20절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러니까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 말씀 우리가 많이 들어본 말씀이에요. 근데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이 말씀을 가지고 강천 기도의 제목으로 해석을 해요. 강천 기도. 그러니까 여러분이 뭔가 소원을 성취하고 싶은 게 있으면 모여서 우리 기도하자. 그래서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고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다. 이런 강천 기도를 기도하는데 이 말씀은 그 말씀이 아니고요. 주 예수를 믿으면 내가 구원을 받고 내 주위에 교회가 만들어질 거라는 언약입니다. 그러니까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과 함께 있겠다.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교회.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여러분이 한 사람이 예수를 믿으면 여러분 주위에 교회를 언약으로 만드시는 거예요. 이게 은혜죠. 교회를 선물로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위해 하나님의 뜻을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눈에 보이는 이런 교회들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설명하는 이 교회는 지금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왜 사람들이 막 이 교회 건물에 있는 사람 채우려고 막 감자 전도하고 빈대떡 전도하고 뭐 호빵 전도하고 막 갔다가 막 채워. 그런 교회를 말하는 게 아니라 진짜 교회, 하나님이 만드신 교회, 예수님이 만드시는 교회. 그러니까 교회는 우리 힘으로 만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그 예수를 믿은 사람의 자리에 교회를 하나님께서 완성시키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그게 간수장의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가족이 아직 예수를 안 믿고 있다면 언약을 잡고 계속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안 믿는 가족한테 막 정죄하고 막 이 지옥에 가라고 막 이렇게 정죄하고 막 그러시면 안 되고 잘 돌봐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복음을 모른다고 정죄하면 안 되고 다만 싸우는 것은 다른 복음을 갖고 있는 상태라면 싸워야 돼요. 다른 복음을 갖고 있는. 그런데 이방인인데 아무것도 모르는데 싸울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이 전도하러 갔을 때 이방인들한테 전도하러 갔을 때 막 멱살 잡고 싸우지 않았어요. 막 정죄하지도 않았어요. 와, 너네들 종교심이 굉장히 좋구나. 야, 너네들 이렇게 우상을 잘 섬기네? 야. 그런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 라고 설명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뜻과 일치되는 거.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뜻대로 가는 거죠. 우리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맞추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 자녀들, 우리 부모님들 예수 믿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가 아니고요.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 우리 딸, 우리 아들 구원받게 해주세요. 이게 아니라 주 예수를 믿으면 너와 내 집에 구원을 주겠다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저는 그걸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내가 내 목적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계획대로 그 일을 이루소서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주기도문 속에 다 있습니다. 주기도문.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거 없다고 보통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계신데 기도할 게 왜 없어요? 많아요. 주기도문만 읽어봐도 기도할 내용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이 땅에 이루시는 것은 오직 신부된 교회를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하늘의 뜻이고 예수님의 뜻이고 예수님은 다른 뜻이 없어요. 그냥 교회의 완성, 십자가를 통한 교회의 완성만 예수 그리스도의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신부된 교회를 찾아 이 땅에 오신 거죠. 그러니까 그 일을 속히 이루소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뭐예요? 교회를 만드시기 위한 거잖아요. 교회 만들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장황하게 오늘 주제와 조금 동떨어지게 이렇게 서론으로 말씀드리냐면 진짜 택한 백성은 바른 복음 십자가 복음을 반대하지 않습니다. 다만 오해하고 있는 것뿐이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기독교를 박해했던 이유가 완전히 오해하고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오해하고 메시아를 오해하고 있던 거죠. 바로 오늘 제목이기도 한 흉년에 대한 오해를 하고 있던 거예요. 흉년. 그러니까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 흉년에 대한 오해를 하고 있어요. 여전히. 그러니까 예수님을 메시아로 보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이 흉년에 대한 오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보세요. 믿지 않는 여러분의 아들, 딸들 보통 이렇게 얘기해요. 엄마가 믿는 하나님 나는 안 믿어. 교회는 전부 사기꾼들이고 돈이나 뜯어내려고 하는 사기 집단이야. 그런 것에 왜 나가? 나는 안 믿어. 여러분 이게 틀린 말인가요? 맞는 말이에요. 똑똑하고 현명한 아들을 두신 거예요. 틀린 말이 아니에요. 엊그저께도 그 김기땡 목사 보니까 뉴스에 나왔더라고요. 그러니까 축구 선수 연봉이 150억인데 목사 연봉이 5억이 많다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복을 못 받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요 따위로 설교를 해요. 그 교회를 몇 명이 다니는 줄 아세요? 3만 명이 다녀요. 그 교회를. 그러니까 이 아들이 믿지 않는 아들이 말하는 말이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오해하고 있는 거. 그런데 진짜 기독교는 이런 오해뿐 아니고 더 많은 오해가 또 있어요. 더 깊이 있는 오해가 있죠. 그러니까 기독교는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윤리나 도덕이 아닌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진짜 죄를 말하고 가르치기 때문에 더 오해가 깊은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하나님을 반대할 수 있는 존재가 못 돼요.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을 반대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 저는 반댈세. 인간은 그럴 만한 존재가 못 됩니다.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오해하고 있는 거죠. 어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피조물이 반기를 들어서 저는 아닙니다. 저는 싫습니다라고 할 수 있는 가치도 인간에게는 없어요. 그러니까 인간은 전부 참 하나님을 오해하고 박해할 뿐이지 반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신의 산으로 헤쳐보여 했어요. 신의 산으로 헤쳐보여? 나는 반대일세. 나는 신의 산에 안 갈 겁니다. 이게 반대를 못한다니까요. 우리는 다 종들이기 때문에 반대를 할 수 있는 가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오해를 통해서 진짜 교회로 만드시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흉년으로 집어넣으셔서 잘게 부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해 제목이 이제 깔때기거든요. 네, 깔때기를 오해 좀 설명드릴 건데 깔때기를 잘 통과하려면 부서져야 돼요. 이게 덩치가 커버리면 이게 걸려서 이게 안 빠집니다. 그러니까 역삼각형 모양으로 된 그 깔때기 좁은 문으로 통과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흉년으로 넣는 이유는 나의 가치를 부정하라는 뜻이에요. 나의 가치를 부시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나라는 영광의 주체를 하나님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돌리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계속해서 이제 스데반의 설교를 보고 있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이방 땅인 메소포타미아에서부터 시작해요. 하란을 거쳐서 가나안에 왔는데 잠깐이에요. 잠깐 왔다가 5절에 보면 가나안 땅에 왔기는 왔는데 발붙일 틈도 주지 않고 바로 어떻게 되냐면 자식도 주지 않아요. 자식도 주지 않고 약속만 있고 오히려 하나님은 그런 아브라함에게 너희 후손은 나그네가 될 거야. 이렇게 얘기하고 너희 민족은 종이 될 거야. 400년, 약 400년 이상 괴롭힘을 당한다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7절에 보면 그 후에 그들이 나와서 그곳에서 나를 섬기리라 말씀하시는 설교를 이어서 했어요. 지난주에 계속. 그래서 출애굽기 사건을 미리 예언한 설교를 스데반이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이 시선이 가나안에 왔다가 바로 어디로 가요? 애굽으로 다시 토스가 되는 거예요. 이 가나안을 중심으로 해서 여기 정착하고 여기서 뭔가를 해야 되는데 스데반의 설교의 요지는 이방 땅에 와서 나그네로 거쳐 있다가 다시 너희들은 애굽으로 토스된 그런 민족이다라는 거를 까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데반의 설교 요지는 사내들의 공회원들이 선민 사상을 계속해서 박살내고 있는 거예요. 까불지 말라는 거죠. 너희들이 선민 사상 가지고 너네들은 하나님이 요리조리 그냥 토스하는 존재일 뿐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이 요셉 이야기로 전개가 됩니다. 그럼 보세요. 왜 아브라함이 약속한 그 땅에 왔는데 흉년이 있죠?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왔는데 바로 흉년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남방으로 스물스물 내려가서 애굽으로 가버리죠. 거기서 마누라 팔아먹어요. 그죠? 이 원인이 다 뭐예요? 흉년이에요, 흉년. 요셉이 이제 애굽에 총리로 있을 때 형들이 구원받으려고 와요. 요셉한테로. 구원받으려고 와. 요셉을 만나러. 만나는 원인이 뭐였어요? 흉년. 이것도 흉년. 그러니까 흉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무언가를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사내들의 공회원들이 갖고 있는 선민 사상이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만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우리만 구원하신다. 우리에게만 축복을 주시고 우리에게만 늘 풍년이 있다. 이거예요, 이거. 이거를 지금 스데반이 부시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깨기 위해서 흉년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잘 믿다가 신앙생활을 잘 한다고 이렇게 착각하고 살다가 갑자기 불행이 닥쳐보세요. 네, 그런 경험 많으시죠. 불행이 닥쳐오면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네, 그때 되면요. 믿음은 온데간데 없고 여러분 책상에 십자가 놓고 또 불상도 놓고 마리아도 놓고 정한수도 떠나놓고 비나이다 하게 돼요. 안 그럴 것 같죠? 네, 그렇게 된다니까요. 어떤 신이든 상관없으니 제발 나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물론 이제 바른 복음을 들은 여러분들은 안 그러겠지만 과거에 우리들은 그랬단 말이에요. 제가 경험에서 우러나서 하는 말이에요. 진짜 그렇게 되더라고요. 하나님이고 뭐 부처고 뭐 상관없으니까 일단 이것 좀 해결해 주세요. 이것 좀 살려주세요라고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진짜 성령이 함께하지 않으면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인간입니다. 결국은 내가 가진 믿음도 소용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으로 통해서 믿음을 갖지 않으면 십자가를 등지고 도망가는 게 우리 인간의 모습이에요. 야, 너 사투리를 들어보니까 너도 갈릴리 출신인데? 너 예수 친구 아니야? 그럼 바로 쌍욕이 나오는 거야. 내가 그딴 XX를 내가 어떻게 알아? 그러면서 쌩을 까는 게 우리란 말이에요. 3년 반을 공부해도 그런 반응을 보이는 게 우리 인간이라는 거예요. 물론 진짜 복음을 들은 사람은, 진짜 성령을 통해서 복음을 들은 사람은 그 고난이 와도 잘 견딥니다. 그래서 그거를 지금 스데반이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진짜 복음을 아는 자는
최소한 바알에게 가지는 않아요. 네, 그걸 제가 설명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음을 제대로 모르니까 전부 바알에게 갔어요. 사무엘상 12장 10절 볼게요. 시작. 백성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섬김으로 범죄하였나이다. 그러하오나 이제 우리를 원수들의 손에서 건져내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를 섬기게 했나이다 하매. 구약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바알에게 무릎을 꿇습니다. 전부예요. 이 심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왜 우리가 잘 아는 내용 중에서도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 450명하고 아세라 선지자 400명하고 이 싸움한 내용 다 알잖아요. 이건 주일학교에서도 많이 설교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싸운 대상들이 이방인들하고 싸운 건가요? 다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싸운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끼리. 근데 이스라엘 백성인데 아스타롯을 섬기고 바알을 섬기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았던 거예요. 850대 1이에요. 지금 한국 땅에 예수 믿는 사람 많은 것 같죠? 근데 복음의 수준이요, 변하지 않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별반 다르지 않다고 봐요. 그러니까 비율은 850대 1이에요. 비율은 850대 1. 천만 기독교? 천만 기독교가 어디 있어요? 100만 있으면 다행이게요? 제가 봤을 때 10만 명 있으면 다행이에요. 진짜로 7,000명일지도 몰라요. 열왕기상 19장 18절 볼게요. 시작.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한국 인구수를 대비하면 한 10배 정도 된다고 하면 한국에 있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사람은 7만 명밖에 없는 거예요. 물론 개인적인 추론이에요. 7만 명밖에 없는 거예요. 한국 땅에 예수 믿는 사람이. 굉장히 설득력 있지 않아요? 심각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깁니까? 결국은 흉년 때문에 섬기는 거예요. 흉년이 오니까 바알을 섬긴다고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바알이라는 신이 뭐 하는 신이라고 그랬어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농사의 신이에요. 농사. 비를 내려주는 신이 바알이에요. 그러니까 농사 잘하게 해주세요라고 빌잖아요. 맥주 감사절에 저기 보리 수확 잘하게 해줬다고 감사한다고 빌잖아요. 그게 뭐 하는 거예요? 바알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전에 읽은 그 사무엘상 12장의 말씀은 회개하는 척하면서 조건을 다는데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해 주시며 하나님을 잘 섬기겠다고 조건을 대요. 이게 믿음이에요? 이건 믿는 거 아니에요. 이게 무슨 하나님 믿는 거예요. 여전히 바알을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알로 만들어 버리는 거죠. 나를 도와주면 내가 하나님 믿어줄게. 이거예요, 이거. 맥주장 감사절에 내가 헌금하면 나 좀 잘 되게 해주셔. 그럼 내가 믿어줄게요. 이 바알을 섬기고 있는 거지 이게 무슨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흉년이 닥치면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해석하고 믿는 게 우리 모습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살려주시면 평생 주를 위해서 헌신하겠습니다. 이런 말 한 번쯤은 다 해보셨죠. 하나님 저한테 10억만 주시면 제가 하나님의 일을 위해 목숨 걸겠습니다. 제가 그 얘기를 했었어요. 몇 살 때인가? 고3 때 했던 것 같아요. 정신 나갔지. 그래 놓고 그 고난이 끝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모른 척 하는 게 인간이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기근을 보내셔서 흉년이 오게 하셔서 정신을 바짝 차리게 하신다는 거예요. 제 인생의 흉년도 아주 길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까지 배불리 먹는 것이 복이 아니라는 것을 일깨워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간증을 흔하게 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땅이 경매로 넘어갈 뻔했는데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땅을 건질 수 있었다. 아파트가 사기를 당해서 남의 손에 넘어갈 뻔했는데 하나님이 잘 지켜주셔서 넘어가지 않았다. 막 이런 간증 많이 하시잖아요. 이런 간증은 정말 어린아이 같은 간증이에요. 정말 수준 낮은, 예수 믿는다고 할 수도 기도 부끄러운 그런 간증이에요. 그러니까 불행이 닥치니까 그때 내가 믿음이 흔들리더라. 이게 진짜 간증인 거예요. 우리 아파트가 경매로 넘어갈 뻔하니까 내 믿음이 흔들리더라. 이게 진짜 간증이죠. 나도 어쩔 수 없는 인간이더라. 내가 사고가 날 뻔하니까 나도 믿음이 흔들리더라. 우리 애가 아파서 막 앰뷸런스에 실려가니까 나도 믿음이 흔들리더라. 이게 진짜 간증이죠. 그러니까 우린 죄된 인간이기 때문에 전부 배불리 먹은 것에 대한 하나님을 찬양해요. 내가 배부른 거에 대한 것만 하나님을 찬양해요. 금메달을 따게 해주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월드컵 4강에 진출하게 하셔서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여우주연상을 받게 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 아들이 이번에 서울대에 합격해서 사업이 번창해서 손님이 많아서, 여러분 이건 찬양이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걸 찬양이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이건 바알의 제단을 쌓고 거기서 기뻐 뛰며 춤을 추는 거예요. 와, 우리에게 비를 내줘 주신 하나님, 승리하게 해주신 하나님. 여러분 이게 감사와 우상숭배가 종이 한 장 차이인 거 아세요? 감사와 우상숭배가 종이 한 장 차이예요. 중요합니다.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남과 비교하여 경쟁하여 우위에 선 것을 감사하는 거는요, 전부 우상숭배입니다. 남과 경쟁하여 내가 승리했어, 우위에 섰어. 그랬을 때 내가 하나님께 감사를 돌리는 거. 금메달 땄어요, 4강 진출했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요거는 우상숭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진짜 감사는 사실 십자가밖에 없거든요. 십자가만이 감사거든요. 그러니까 일반 계시적인 감사, 누구나 똑같이 만나가 내려요. 만나가 동일하게 내려요. 이걸 감사하는 거예요. 누구나 똑같이 숨 쉬는 공기를 주세요. 이걸 감사하는 거예요. 누구나 똑같이 비를 내려주시고 농사를 짓게 하세요. 이거를 감사하는 거예요. 근데 저 새끼는 망했는데 나는 잘 됐어.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건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이 개념을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근데 우리는 여기에 빠져 있어요. 너무 쪄들어 있어요. 너무너무 쪄들어 있어요. 그럼 뭐예요? 다 바알 섬기고 있는 거예요. 바알. 하나님을 나의 조력자로 만드는 그 일들을 여전히 나는 신앙생활이라고 착각하고 하고 있다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7,000명밖에 없다는 얘기가 성경이 허투루 하는 얘기가 아닌 거예요. 나는 특별하니까 하나님께서 로또 맞게 해주셨고, 나는 1등을 했으니까 하나님께 감사한다. 아닙니다. 그럴수록 겸손해야 돼요. 저 새끼는 망했는데 나는 잘 됐다? 그럼 겸손해야죠. 하나님이 가르치면 겸손이에요. 겸손. 그건 감사가 아니에요. 이 세상에 종교가 왜 그렇게 많습니까? 전부 그거예요. 내가 믿는 신이 나를 주관하여, 나를 보호하여, 나를 승리하게 했다. 이게 다 종교잖아요. 모든 종교에 다 있어요. 남은 망해도 나는 흥한다. 이게 다 종교라고요. 그럼 하나님을 종교로 만들어버리는 것하고 똑같은 거죠.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종교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기독교는 우리가 생사화복을 주관해서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일을 돕는 그런 유치한 종교가 아니잖아요. 오히려 흉년으로 밀어 넣어서 교회를 만드시는 게 하나님의 방법이고 하나님의 시스템인데, 우리가 얼마나 무능해요. 우리 무능해요. 힘 없어요.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그게 기독교란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 백성이기 때문에 나는 안전하다. 나는 잘 된다. 나는 선민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지금 스테반이 부시고 있는 거예요. 너네들 그거 다 우상숭배하는 거야. 너네 하나님 믿는 거 아니야, 그거. 가짜들이야, 너네들. 예수 믿으면 이제 행복 끝. 불행 시작이야. 라고 설명하고 스테반이 직접 그 모습 보여주고 죽는 거예요. 이게 진짜 행복이야. 라고 보여주고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세상 사람들이, 종교인들이 이해할 수 없어요. 이게 정말 예수 믿는 거야. 라고 스테반이 보여줬어요. 여러분, 오늘 다 돌 맞아서 죽어야 돼요.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는 사람 없단 말이에요. 우리는 아직도 안 돼요.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거 알라는 거예요. 우리는 스테반처럼 죽을 수 없는 존재군요. 십자가 밑에 매달려서 우리는 안 됩니다. 하나님 저 어떡합니까? 이렇게 기도해야지. 우린 거꾸로 돼 있잖아요. 다. 또 다른 자아 형성이에요. 그것도 나도 스테반처럼 돌맞아 죽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또 다른 자아 성태. 그거 아니라고 지금 스테반은 설명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행복 끝, 불행 시작.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 왜 광야로 끌어내서 우리를 죽이려 하십니까? 실제로 출애굽기 1세대들은 광야에서 다 죽어요. 다 죽습니다. 하나님 뻥 쳤잖아요. 젖과 꿀이 흐르는 헷 족속이 사는 가나안 족속이 사는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내가 너희를 인도해 내겠다 해놓고 광야에서 다 죽여버려요. 다 죽여버려. 행복 끝? 불행 시작. 큰일 났네 이거. 구독자 떨어지는 소리가 또. 예레미야와 에스겔 시대에도요, 유대인들이 잘못된 선민사상 때문에 하나님이 전부 망하게 하십니다. 예레미야 때도 에스겔 때도 다 망하게 하세요. 야, 너네들 갖고 있는 선민사상 그거 아니야. 다 망하게 하세요.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망하고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다 망하게 하세요. 언어 자체가 히브리 언어가 없어져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아람어를 썼다고 그랬잖아요. 아람어. 남유다가 정복당했기 때문에 바벨론에 정복당했기 때문에 아람어를 쓰는 거거든요. 다 부셔지는 거예요. 다 부셔지는 거예요. 뭐 선민사상이 어디 있어요? 히브리 언어 쓰지 않으면서 무슨 선민사상이 어디 있어요? 전부 포로로 만들어버려서 그 아주 정신 상태까지 다 바꿔 놓으시는 게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흉년으로 만들어 버리십니다. 스테반은 본문 9절에서 16절 사이에 애굽이라는 단어를 6번이나 사용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은 어느 곳에 임한다고 설명하냐면 예루살렘이 아니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게 아니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기분 나쁜 설교예요, 이 설교가. 너희들의 선민사상은 아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애굽으로 넘어갔다. 하나님의 그 임재가 교회를 통해서 나가나요? 하나님의 임재가? 어떤 목사들은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의 복은 자기 교회를 통해서만 나간대요. 그런 사기를 치더라고요. 그러면서 다른 교회 가지 말라 그러고 엉뚱한 데 가서 성경 공부하지 말라 그러고 다른 목사 설교는 듣지도 말라고 유튜브 건드리지도 말라고 그거 죄악이라고. 바른 복음 전하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가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위에도요 가까운 교회 바른 복음을 전하는 교회 있으면 언제든지 가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정말 기쁘게 보내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왜 고생하고 2시간씩 3시간씩 와서 듣냐고요. 저 마음이 아파 죽겠어요. 우리는 물론 제가 말하는 교회는 건물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정말 몸된 교회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 없어도 돼요. 사실 성전도 없고 교회 건물 없어도 됩니다. 그러니까 주맘교회 없어져도 돼요. 없어져도 전혀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이루시기 때문에, 예수가 이루시기 때문에 전혀 상관없어요. 여기 주맘교회 성도 아무도 없어도요, 우리는 1년에 2번씩 사경회로 만나면 돼요. 이제 저기 봄하고 가을에 사경회 한 번씩 할 거거든요. 그때 만나도 돼요. 그러니까 스데반이 설교하기에 유대인들이 이것을 모르고 있는 거죠. 이것을, 교회에 대한 개념 자체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복음의 개념 자체. 그러니까 이 선민사상은 하나님을 다 성전 안에다 가두어 놓고 그 안에 하나님이 있다고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15절에도 보면 다 죽었다예요. 다 죽었다. 그러니까 애굽에서 다 죽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다 죽었다. 이방 나라 가서 다 죽었는데 무슨 선민사상이냐라고 설명하는 거죠. 애굽에서 다 죽었고 출애굽에서 광야에서도 다 죽었다. 예수 믿으면 그렇게 다 죽는 거다. 그래도 예수 믿을래? 왜 아멘 안 해요? 이게 스데반 설교예요. 이게. 제 설교가 이제 세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스데반하고 비교하면 제 설교는 굉장히 예의를 갖추어서 정중하게 하는 설교입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7장만 잘 이해해도요, 이게 7장이 다 스데반의 설교거든요. 7장만 잘 이해해도 한국교회가 얼마나 엉터리인지를 금방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본질은 죽어야 사는 겁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이것을 설명하고 구원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직접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로 죽으신 거예요. 근데 전부 우리는 자기가 살겠다고 하나님을 자기 책상 위에 만들어 놓고 전부 바알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성전 안에 하나님을 모셔놓고 그 전에는 법궤를 신으로 모셨잖아요. 법궤를. 그러니까 이 미련한 양반들이 법궤 들고 나가가지고 또 전쟁하면 이겨준다고. 이게 뭐예요? 바알 섬기는 거죠. 이겨준다고. 법궤 뺏기고. 지금도 하나님을 자기 전쟁의 도구로 사용하는 교인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목숨 걸고 지키죠. 뭘 목숨 걸고 지켜요? 절기. 날과 절기를 목숨 걸고 지켜. 요즘 교인들도 날과 절기 지키려고 목숨 걸잖아요. 아까도 언급했지만 지난주가 맥추감사절이었어요. 맥추감사절. 모르시는 분도 있었죠. 네, 맥추감사절. 그러니까 맥추감사절이 뭐 하는 날인지도 모르면서 맥추감사절 헌금은 꼭 챙겨서 보리도 안 심으면서 맥추감사절. 제가 일전에도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시간은 많이 갔지만 제가 짧게 좀 설명드리면, 맥추절은 이스라엘의 3대 절기 중에 하나입니다. 3대 절기가 뭐죠? 유월절, 그 다음에 맥추절, 다른 말로 칠칠절이라고도 하고 오순절이라고도 해요. 그러니까 다 같은 말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가 초막절, 수장절이라고도 부르죠. 그러니까 이 칠칠절은 보리수확 때하고 시기가 비슷하게 맞추어서 붙여진 이름이기도 하고요. 실제로 보리수확에 감사하는 내용으로 하나님 말씀하신 것도 있어요. 그런데 그 진위는 그게 본질이 아니고, 보리수확이 본질이 아니고, 결국 오순절이라고 하는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는 것, 그리고 오순절날 성령을 받는 것을 그림자와 완성으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칠칠절은. 이 맥추절은. 그러니까 뭐예요? 성령의 완성을 기념하는 날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림자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완성되는 날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맥주 감사절에 뭘 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하신 일을 감사해야 되는 거죠. 그 일이 뭐예요? 의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그거에 대해서 감사하는 날이란 말이에요. 6개월 동안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날이 아니고, 그건 바알을 섬기는 거고요.
마음은 다른 데 있으면서 몸만 나와가지고 맥주 감사 헌금 드리면 그게 죄예요, 죄. 뭔지 모르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맥주 감사 이 헌금 드리면서 과거에 여러분도 하신 경험 있으시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 내가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하나님께 묵상하면서 맥주 감사절 헌금하신 분이 있어요? 아무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지금 잘못되어 있는 거냐고요. 전부 자기 잘 먹고 잘 살게 해준 거에 대한 감사의 마음으로 헌금을 한단 말이에요. 이 바알을 섬기는 겁니다. 6개월 동안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모든 절기와 날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다 완성됐기 때문에 날과 절기에 우리가 호들갑을 떨 필요가 없는 거예요. 물론 1년에 한 번이라도 바른 절기의 내용을 묵상하는 거는 저는 나쁘다고 생각 안 해요. 그러니까 교회마다 절기를 지키는 것 자체가 나쁘다고 생각은 안 하지만 그 내용도 모르면서 지키는 건 차라리 안 지키는 게 난 거죠. 그래서 그 절기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결론 내지 못하면 안 하는 게 낫습니다. 15절 16절에 보면 오늘 본문에 아브라함과 야곱과 요셉이 무덤에 대해서 약간의 오류가 있는 것처럼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야곱은 세겜에 묻히지 않고 실질은 헤브론 막발라 동굴에 묻히거든요. 근데 이게 창세기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스데반 설교에 마치 야곱이 세겜에 묻혔다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 세겜에는 야곱이 묻힌 것이 아니고 요셉이 묻혔습니다. 근데 스데반이 왜 전부 세겜에 묻힌 것처럼 말할까? 그러니까 세겜은 예루살렘에서도 북방으로 한 60km 정도 위에 있는 곳이에요. 꽤 멀리 떨어져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중심 인물이 누구냐면 요셉이에요. 요셉 중심 인물이. 그러니까 사내들은 공회원들에게 아브라함이라고 생각하는 이들은 아브라함을 아버지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아버지라고 생각하는 그 높은 자를 끌어내려서 요셉처럼 겸손한 자로 만들어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스데반이. 그러니까 예루살렘과 가까운 곳이 아닌 막벨라굴이 아닌 세겜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설교의 오류가 아니라 대표성을 갖고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은 너희 선민사상 버리라는 거죠. 선민사상. 그러니까 세겜은 아브라함이 처음 가나안 땅에 왔을 때 어떤 모습으로? 나그네의 모습으로 왔을 때. 그러니까 야곱이 돈을 주고 산 땅. 그러니까 나그네로 와서 돈을 주고 그 산 땅에 요셉이 묻혔다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 선민사상 완전 거지다. 너네들 이방인하고 다름없었어. 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스데반의 설교가 굉장히 독설이에요, 지금. 이 알아듣고 우리는 잘 못 알아듣잖아요. 무슨 얘기인지 지금 내용이. 근데 이걸 천천히 들여다보면 이 사내들의 공회원들을 다 지금 완전히 개작살 내고 있는 거예요. 스데반 설교가. 그러면서 귀때기에 할례나 받으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잖아요. 여전히 이들에게 흉년을 하나님의 은혜로 보지 않고 저주로 보고 있는 해방신학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대주의 신학자들도 지금 한국 교회를 세대주의적으로 해방신학으로 가지고 있거든요. 메시아가 오시면 이제 잘 먹고 잘 사는 나라가 될 거다. 하나님 믿으면 나라가 번성하고 번창하게 될 것이다. 다 그렇게 믿잖아요. 한국 기독교에서 그거 안 믿는 사람 있어요? 하나님 잘 믿으면 부강한 나라가 되고 성공한 나라가 된다라고 설명하잖아요. 그러니까 산에 들어온 공회원들이 그 사상을 다 갖고 있었다고요. 근데 스데반이 그걸 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메시아가 오시면 다윗처럼 이 왕을 건설해서 다시 이루실 그런 왕으로.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흉년으로 오셨단 말이에요. 저주받는 자로 오셨단 말이에요. 이 가난과 억압에서 해방해 줄 위대한 다윗의 왕으로 오신 게 아니라 십자가에서 죽는 왕으로 오셨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자기의 삶을 저주로 보는 순간 예수를 보지 못해요. 예수를 보지 못해요. 난 왜 이렇게 재수가 없지? 나는 왜 이렇게 삼재가 끼어 있지? 내년에 또 9수네? 어떡하지?
빨리 예수 믿고 복 받아야겠다. 예수 믿고 그 저주의 사슬을 끊어야겠다. 이게 틀린 거라고요, 이게. 틀린 거라고. 근데 그렇게 믿잖아요, 우리가. 내가 불행하고 내가 흉년이 오는 것은 예수를 알아보는 눈을 키우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은 세상의 흉년을 경험하고 살았던 사람들이 예수를 메시아로 알아볼 수 있는 거예요. 그들이 바로 누구냐면 고아와 가보와 창녀, 세리, 문둥병자, 소경 그런 사람들이 흉년을 살고 있던 사람이고 그 사람들이 예수를 만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경험하는 흉년이 은혜입니까? 저주입니까? 은혜예요, 은혜. 날 때부터 소경된 자가 있어요. 제자들이 물어보잖아요. 저 사람은 누구의 죄 때문에 소경입니까? 지 부모의 죄입니까? 저 본인의 죄입니까? 예수님이 그 아니라고 설명하시잖아요. 말씀 한번 찾을게요. 요한복음 9장 3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실 때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도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대답은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태어난 거라고 해요. 안진뱅이가 고침을 받잖아요. 차라리 태어날 때부터 안진뱅이로 안 태어나게 하시면 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태어날 때부터 정상적으로 태어나게 하면 되지. 왜 굳이 그 나이에 40이 넘은 그 나이에 왜 고쳐주시냐고요. 이유는 아주 간단해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그 사람은 그렇게 태어난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성도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태어난 거예요. IQ가 500, IQ가 1000인 사람이 이 세상의 사람들을 이렇게 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뭐예요? 다 바보들의 생쇼예요. 바보들의 생쇼. 와, 저런 바보들끼리도 어떻게 사회를 이루고 사네? 와, 놀랍다라고 생각할 거예요. 그렇잖아요. 나름대로 시스템을 갖고 살 거라고 생각하는 거 같잖아요. 하나님 보실 때 우리 다 바보입니다. 바보. 다 바보예요. 돌고래는 아무리 IQ가 높아도 그냥 돌고래예요. 근데 뭐예요? 그렇게 태어난 이유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태어난 거예요. 이게 얼마나 은혜가 되고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까? 여러분, 우린 다 부족해요. IQ가 높다, 적다? 아무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업적대로 가면 되는 거죠. 우리가 뭘 하려고 안 해도 돼요. 뭘 하려고 하지 마세요. 안 해도 돼요. 그냥 하나님이 치면 그냥 치는 대로 탁구공처럼 그냥 하나님이 치는 대로 그냥 반응하시면 되세요. 그러니까 우리 집사님한테 제가 항상 반응하면 된다. 우리 집사님 처음에 이제 바른복음을 접하고서 궁금한 게 많으셔가지고 그럼 뭘 해야 됩니까? 뭘 해야 됩니까? 아니다. 뭘 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반응하면 된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로 살면 되고 흉년에 잘 견디시면 됩니다. 그게 진짜 예수를 믿는 겁니다. 그렇게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